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용모가 피어나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요셉은 비록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중에도 이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사람들 곁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편에서 본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요셉이 경험하도록 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더욱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은 요셉인 듯 보이지만 이 2절 3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문장의 가장 처음 주어에 배치시키므로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디발이 보았더라, 주인이 보았더라라는 이 보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보다라는 동사를 원문의 느낌을 보다 살린다면 그냥 눈으로 보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깨닫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크게 깨달았던 것을 이제 성경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과 5절
이 짧은 구간 안에서 반복하여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반복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이 정말로 형통한 삶이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세상적인 그 통념으로 형통함이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제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얻고 결혼 잘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아들, 딸, 자녀들 다 잘 살고 어디 하나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삶, 그러한 삶을 보통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정말로 형통하였다라고 평가될 만큼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배반당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것부터 이후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또 그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물론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이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만 놓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대답은 네, 맞습니다. 형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요셉이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그가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결과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형통하다 하셨으며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요셉처럼 고통으로 얼룩지고 또 억울한 일로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눈과 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억울한 삶, 실패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죄의 유혹에 시달리며 죄를 뿌리쳤음에도 좌절을 겪고 절망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실패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들의 이 모든 실패, 좌절, 치욕, 손가락질 받음과 억울함까지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그것조차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하여 유혹하여 함께 동침하고자 할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그 힘을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주인에게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아니요, 주인을 향한 지고지순한 충정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사람을 향한 충성심이나 윤리가 아닌
사람을 향한 죄책감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요셉은 생각하였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느꼈던 것처럼 요셉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보이는 모습을 초월하여서 죄를 이겨낼 수 있으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여 나의 작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담대히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음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되새겨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 신앙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 없는 만사 형통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 안에 참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